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또 성령님의 역사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셋 종족들에게 므낫셋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에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 그들의 사회의 내용 문화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은 이 북의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였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중심, 이는 남성 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과정 속에서도 이미 기준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즉, 한 가문의 가장인 남성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 분배 참여권이 허락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남자 없는 아버지도 남자 형제가 전혀 없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남자가 없음으로 인하여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면 그 가족들은 또 그 식솔들은 그 땅에서 먹고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을 전혀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바로 이 현실화된 상황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요셉의 아들 므낫셋 지파 후손 가운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은 아들이 없이 딸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딸이 5명 나오지요. 이때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성으로만 구성된 자기 가족들에게도 기업을 분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허락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계기로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어지는 이런 보편적인 상속하는 이 계통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속법을 이렇게 제정하게 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룻기 말씀에 보면 기업 물을 자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 교훈들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문제를 제기한 장소를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보면 회막문에서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기업 분배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문 앞으로 온 것, 여성의 상속을 허락하지 않는 당시 사회적 상황에서 남자가 없는 집안의 기업이 없어지는 것은 큰 난관에 부딪히기 전에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호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속한 가족의 이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께 재판장을 통해 정당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고 나왔다라는 것이죠.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가장 먼저 그들은 회막문 앞으로, 즉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의 지도자들 또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자들에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에게만 도움을 구한다라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도움을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먼저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건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신앙의 자세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하다가 찾다가 또는 노력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닌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겠다는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이죠. 문제가 찾아오고 문제가 드러나고 고민과 아픔과 상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아가는 그런 지혜와 믿음과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은요, 이제는 나의 문제만이 아닌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이 문제는 또한 하나님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핸들링 하신다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에게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들으십니다. 그리고 당신 앞에 나오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씩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침묵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알고 그 침묵 속에 우리가 기다릴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신다라는 표현,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전하 위복의 하나님 또는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을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슬로보아스의 5명의 딸들은 각기 아들들로 인정을 받아서 5 몫을 받게 됩니다. 원래
요단강 동편의 므낫세 지파는 6몫이었는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 때문에 10몫으로 재조정되었습니다. 더 많은 유산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그들을 축복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국의 최초 맹인 박사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이분은요,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낸 분입니다. 바로 강영우 박사님이시죠. 그분은 본인이 당한 앞을 보지 못한다라는 이 고난이 도리어 큰 축복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영광이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역전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고 계셨다. 전하 위복의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알고 또 고백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게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실 때가 있으십니까? 어떨 때는 이것이 참 꿈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으십니까? 낙심되고 좌절되는 이유 때문에 무너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슬로보아스 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위기와 어려움과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도리어 축복이 될 수 있고 어려운 상황이 더 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다시 도전하고 일어설 때에 우리에게도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누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역정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내 눈앞에 있는 화가 오히려 복이 되어 우리 상황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상황과 환경을 모든 것을 다 역정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떠오른 한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간신들의 고발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인간적으로 보면 다니엘의 이 모습은 그 자체가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니 여러분, 거기서 살아나왔고 오히려 음모를 꾸민 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져 죽게 되는 역전의 사건들, 역전의 기적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문제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상황과 환경들을 역전하게 하실 그 역전의 하나님을 또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공동체, 또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마다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전하 위복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침묵하실 때 그 침묵에 하나님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먼저 말하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또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